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늘 이 신앙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 다해서 신앙 지킨 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하리로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를 주의 은혜 사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현장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주님 상한 심령으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자이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며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 이 예배 시간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 상황은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시니,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경제 문제로, 인간 관계 문제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아픔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의 기억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방향 전환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도 짧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한 교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교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과 은혜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남부교회를 세우시고 은 52년이 지나는 동안 말씀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선배님들의 기도와 동력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며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와 더위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도의 무릎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거닐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과 나눈 사랑과 기쁨과 격려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나누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조금씩 주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며 노력하며 변화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셔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임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신앙교육상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교육부 여름 행사가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의 조짐이 좀 있어서 철저하게 좀 불편하더라도 교회 안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개인 소독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11구역에 이보화 성도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또 26구역에 김수영 집사님, 93구역에 김남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역에 윤진수 집사님, 서주은 집사님 가정에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온 성도들이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에 뜨겁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지나온 저희들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일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부터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방송부원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주님이 돌봐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다 복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게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지만은 주님 흥왕케 해주셔서 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원들 주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 시 이 종군 기자였던 마그리트 히긴스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이 후퇴 작전을 하고 있던 장진호 전투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운 곳에서 치루어진 전투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때 영하 45도라는 참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주어진 그 추운 때도 한 영하 35도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 때에 이 중국군이 개입되면서 이제 미군들이 후퇴하는 이 장진호 전투에서는 영하 45도의 엄청난 그 추위의 전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종군 기자였던 이 마그리트 히긴스가 한 미국 해병 조지 중대의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는 절망 가운데 초점을 이런 눈동자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히긴스는 처절한 모습으로 이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나에게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병사는 아주 슬픈 낯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가고 싶고,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병사는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옴으로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아들 시신을 메고 이제 관에 넣어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지금 나오는 장례 행렬의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례 행렬은 아주 비참한 장례 행렬임을 오늘 성경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고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은 독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 장례식입니다. 참 그 아들, 유일한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과부는 불쌍한 형편에 처한 처지에 있는 구제의 대상의 그 여인이었는데, 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 비참한 그런 장례 행렬인데,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해서 지금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함께 동네 사람들도 이제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이제 그 청년을 묻으러, 그 무덤에 묻으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서 통곡하는 여인을 볼 때에 정말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십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시죠. 여기 과부를 보셨다, 이건 그냥 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아주 주목해서 이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들을 잃은 이 과부는 슬픔 가운데 통곡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슬픔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무리와 이 두 무리가 오늘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이제 나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덤입니다. 자, 죽는 것입니다. 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으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죽는 거죠. 다 나이가 들어서 쭉 가면 이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이 슬픔과 비극의 종말을 가진 인생이 아닙니까? 자, 세상은 포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물질과 권력으로, 명예로 포장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자보세요. 쭉 결국은 무덤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무덤을 보면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교인들과 똑같은 평수의 그 무덤이더라고요. 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주님의 종인데 이 땅에 남긴 것은, 차지한 것은 결국 그 무덤 그 몇 평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몇 평짜리 안 되는 그 무덤에 묻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단지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으로 포장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덤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귀영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소유해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살게 되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여러분 천국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의 슬픔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 세상의 물질, 권력, 쾌락으로 이 죽음의 슬픔과 비극을 없애려고 해도 이건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 했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자, 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동기가 사랑인데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창자까지 뒤틀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된 사람들, 슬픔에 처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볼 때에 창자까지 뒤틀리는 이런 비참한 연민이 여러분 솟아나올 때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아픔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사랑의 말과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은 과부를 보는 순간에 그 내장까지 뒤틀린 듯한 이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지을 때도 있고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많아도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때로는 죄악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자녀 힘들게 해도 또 잘 때 보면, 우리 자녀들 잘 때 보면 또 사랑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말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나온 사랑은 말로, 그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아들의 관을, 이 과부의 아들의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쓰는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율법에 따르면은 이 관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자, 시체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보관한 그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를 사랑해서 친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저주의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저주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립니다. 이 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27장 4절에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참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이 가사인데,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전에는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받으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친히 저주받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너무 울고 싶을 때는 교회 와서 펑펑 우세요.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하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 앞에 펑펑 우시면 주님이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얘는 위로를 받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지 말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라 표현했는데 13절에는 주께서. 자, 여러분, 이 주께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슬픔을 당한 자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당한 분들을 울지 말라 위로해 주면 우리는 그저 감상적인 위로입니다. 옆에 있어주고 이런. 그러나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울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서 울고 계속해서 울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눈물은 어떻습니까?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 일로 큰 두려움이 제게 주어진 때가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평안을 달라고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만 두려워해라 이 말이거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드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부끄러웠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슬픔은 사건이고 사실인데 지금 아들이 죽었죠. 이 사건이고 사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슬픔의 사실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이 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일들이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신앙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절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을 거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 볼 때 청년이 죽었어요. 여러분 청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청년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도 죽을 수 있는데, 이건 죽음은 나이 순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죽은 청년을 살리십니다. 과부의 그 아들 청년을 살리십니다. 울지 말라고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살리시는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하면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많이 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뭐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너무 감사한 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삶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이 청년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들은 힘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젊은 청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청년을 살렸잖아요. 자, 청년을 살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구에 의해서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청년을 살렸다면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청년의 그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 예수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청년의 때에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 생명이 예수로 인해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든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생명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생명이 예수께 있고 예수로 인해서 살다가 예수로 인해서 결국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생명,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에게서부터 생명이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일이 우리에게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죠. 다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로 인해서 살다가요,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청년을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청년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요. 왜? 생명이 예수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로 인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특별히 창조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주십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이제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 다음에 살린 아들을 어머니에게 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이제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여기 이 주시다는 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자식은 무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시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건. 자식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워서도 안 되면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부가 아들이 죽기 전에는 여러분 과부가 아들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이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과부는 아들을 의지할까요? 주님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 잘 아셔요? 여러분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갈등하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의지하는 거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셨죠. 그런 거로 과부는 이제 아들보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비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막 지금 계속 아멘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신 분들 다 봤어요. 네.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요 너무 내 것으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니까 시기도 하고 내 거 잃게 될까봐 자유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네. 자, 결국 무덤에 갈 때는 여러분 그 몇 평 안 되는 자리에 세상에 그거 차지하면서 끝나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면서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잃었다가 얻게 해서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과부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하고 말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움직이고 말하고 앉는 거 이거 다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움직이고 건강한 거 말하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이 몸이 아플 때마다 약도 먹고 뭐 치료를 받는데 결정적인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면 약을 계속 먹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이제는 이건 주님이 낫게 해주시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 딱 그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건강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몸이 좋네요 이러면 저는 몸이 좋아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자랑해야 되죠. 말하고 숨쉬고 생활하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교만할 수가 없죠. 또 그거 의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외에 지금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우리 찬송 우리 27장 한번 여러분 이 4절 한번 찬송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 은혜요 조선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 4절 한 번 더 드린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 건강, 말, 행동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거나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건 은혜입니다. 섬기려고 주신 은총인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늘도 우리 찬양대 마스크 끼고 찬양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이 참 더운데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입술 주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감사. 또 여기 우리 너무 고마운 거는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7일 딱 끝나고 또 다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몸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과부와 이 나인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16절 17절 마지막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 먼저는 두려워한다는 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마귀가 주는 공포가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가지는 그 경외감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받으면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깨끗하게, 더 성경 읽고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한 게 경외감, 두려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방자하게 막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과부를 비롯해서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 우리 자신의 그 인기보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또 여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뭔가 하니까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면 예수의 소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야 되고, 이 지역에 울산 땅과 이 민족과 열방에 예수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저는 시편 4편 8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에 오직 여호와,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물질 아닙니다.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치유하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치유와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사업의 문제 예수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울지 마라. 그 다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말씀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최고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와서 펑펑 울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면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소망의 음성, 내일이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나 이런 데 와서 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됩니다. 깨끗하게 문제 해결됩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결사적으로 예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울지 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평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 주시면 여러분 뭐 겁날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아들보다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여생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인성은 즐거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장례시군의 슬픔의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아들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나인성 즐거움의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 붙잡으면 다 내려놓고요, 예수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울지 말라는 주의 위로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아버지의 직장을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림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림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즐겁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소문 헌신, 예수 소문 뿌리면서 살아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들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주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그 무덤에 우리는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산 삶은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토로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오자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오 성령님 역사하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